이번 학기는 예배학인데 그 예배학은 우리가 그 교회에 탁 발 들여놓는 순간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숙명이나 마찬가지죠. 숙명, 운명이죠. 운명. 내가 예배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예배하고 떨어져 있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 그래서 교회와 예배 이것도 또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큰 사명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또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면은 교회는 교회와 예배, 이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이게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란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산헤고개라 그래요. 산헤고개. 산헤고개라 그러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 그러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산헤고개가 이제 회당인데,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뭐 하는 그런 단체 모임을 갖다 이제 산헤고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는 넘어오면서 이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는 그 회중들의 모임이죠. 회중의 모임. 근데 이제 교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교회를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일 뭐 다른 단체에서 어떤 모임을,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교회다 이렇게 인식하죠. 그리고 뭐 이상한 단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런데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회중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교회다,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그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있다. 그래서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누구도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 그 권리를 내세울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주권이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진 교회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여의도에 무슨 큰 교회. 그 교회가 잘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게 주님의 교회이냐 아니냐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서 싸우고 막 찢고 뽑고 뭐 난리를 피워도 진짜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걸 보고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속에 이제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이제 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거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보존이라는 보존 온전하게 보존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드러내도록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온 영은 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죠. 이게 혼적인 거는 뭡니까? 의지죠, 의지. 의지를 통해서 내가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생각을 잘 성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다 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바디라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지만은 내 몸은 육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 자체에서 왔고 무슨 거룩함이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흙덩어리 뿐이죠,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혼이 어떻게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느냐,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의 영향력 따라서 이쪽도 영향을 미치고 이쪽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말이 그냥 계속 이게 따듬어지지 아니하고 뭐 어디가 맨 음담패설하고 또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플러스 세상 지식도 있죠. 뭐 또는 정보, 지식 내지는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육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 그저께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출산 얘기 이제 아기 가진 얘기를 하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 잘 들어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왜 할머니 권사님이 그 임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반짝반짝 듣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사위가 이제 그 며느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몇 살이냐 물으니까 54살이래 딸이. 난감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그거 듣게 하시려고 그냥 내 입에서 그냥 그걸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래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70 넘은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54세 된 딸인데 아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반짝반짝 얼굴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자기한테 관심이 있으면 더 그러잖아요. 이게 좀 세상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아멘만 잘하면은 진짜 얼굴이 빛이 달라져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반짝반짝해요. 얼굴이 왜 좋아졌냐 그러면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이 자꾸 거룩함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거를 배제하고 이걸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 이게 나오죠. 그죠?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은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혼적인 기능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자꾸 흠이 생겨요. 주님 앞에 내가 흠 없이 가야 되는데 흠이 생기니까 흠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자리가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요게 영향을 받는 건 뭐냐면 요걸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요것이 어떻게 하냐면 행동이죠. 행동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 부정적인 걸 많이 받아들이고 TV 같은 거 뭐 토론해 보면 막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같이 나도 동조하는 것도 있고 막 내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나갈 때는
같은 행동하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점에서 뭐 그냥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렸다 이러면은 이 몸이 이제 말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거는 대부분 여기서 많이 짓고 이제 생각이죠. 생각 속에서 많이 짓는데 사실은 생각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동 중에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 있고 진짜 그 액션으로 하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움직여 행동으로 하는 게 있고 내가 뭐 어디 이 사람 어떤 사람을 탁 미워서 한 방 딱 때렸어. 그러면 때리기 전에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운 마음 든 것 자체가 죄고 그다음에 때린 거는 행동으로 때리는 것이 죄가 되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으로 그 생각만 해도 미워만 해도 그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 죄는 여기서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죄 생각하면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것만 생각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어떤 관계에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이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가라는 거 알려주니까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도 알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지옥 가게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신 거죠. 그래서 요것이 몸이 이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막 열심히 잘 다니고 하는데 행동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내 것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행동이 나오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자꾸 이제 율법적으로 가다 이거 다스리는 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지 해라 마라 해라 마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해라 마라 뭐 알아서 해라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 율법은 그 과거에는 그 모세 율법이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을 주셨죠.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말씀에 판단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움직여야. 그게 이제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잘 다스림을 받는가. 근데 교회는 이제 또 특성이 뭐냐면은 목사가 있죠, 그죠?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장로들이 있고 뭐 구역 셀 리더들 뭐 있고 뭐 이렇게 요즘은 가정교회가 또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와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이 좀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 만일 아버지가 개판이면 그 밑에 아들 새끼들도 다 개판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초등학생이 교감생이 막 뺨 때리고 막 3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보니까 그렇게 돼.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일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요 말씀에 통치받지 아니하고 그냥 뭐 내 생각에 해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도들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좀 좋게 보이고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회성을 가진 교회들은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을 해요, 그죠? 왜 막 불이 떴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 그 봉사하고 하는 게 거의 한 3분의 2는 된답니다. 전체 종교인들 중에서. 교회가 그만큼 하는데도 교회는 실제로 그만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진 것이 문제인데, 근데 그런 사회적으로 막 그런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진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역이거나 그런 일을 추진한다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사람이 세우는 교회, 목사가 세우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모른다 그래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나는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보상받을 겁니까? 그 밑에 있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막 열심히 했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잘 세운 교회가 그 첫 교회죠.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우리가 첫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이거는 이 교회는 누가 대체할 수, 이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만큼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는 사실 없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딱 특정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일 사람이 잘 없죠. 아무리 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뭐 어떻게 했다 해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못 미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딱 의도적으로 첫 믿음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요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로 이제 47절에 쭉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그 29절 30, 31절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고 파워가 있고, 그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도 민주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민주적인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괜찮은데 그냥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사회단체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 교회, 그렇죠. 그 이제 거룩성이 하나님이 간섭이 떨어지면은 그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된 교회다. 그러니까 세속화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그런 모양의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게서 이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금방 세속화됩니다. 근데 나도 잘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끔 어느 날 보면은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주님 만나도록 하는 그런 그 분위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기도회 하는 그 교회 한 40억 들여서 지었는데 빚이 40억이 넘어. 땅값 빼고 이게 100% 빚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기 때 시작을 한 거야. 그때는 코로나는 이제 세종인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세종에는 그냥 사람들이 막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막 그 이주민들이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안 와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성도들이 안 오는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오기 시작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건물이 전도되도록 기도하자고 그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길을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향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중요하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역할이 있지만 이제 예배 인도하고 뭐 하는 그 이제 행정가로서의 이제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스림을 받아서 성도들을 다스리는데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다고 성도들이 개인적인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도 모르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은혜도 받고 왔는데 보니까 틀리다. 그러면 빨리 짐 싸야 돼요. 내가 그걸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은 자기가 죽어요. 빨리 짐 싸고 은혜가 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큰 데를 찾으라는 것이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다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이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고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는 뭐 지금 교회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죠. 예배는 조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원래 이제 우리말로 어원적으로 보면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뭐 절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님 앞에 절은 그렇게 우리가 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절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예배는 구약 시대 때 이제 근원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구약 때는 아밧이라고 있어요. 아밧. 이 구약 때는 예배가 아밧, 히브리 말로 이렇게 아밧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안 쓸게요. 아밧. 그 다음에 하나는 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하. 이 아밧이란 말은 봉사하다, 섬기다, 동사 형태로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섬기다. 이 아밧은 샤하는 굴복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숭배하다, 자신을 엎드리다. 보통 이제 이렇게 아밧, 샤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샤하는 프로스 키네오로 이렇게 내려오고, 요 아밧은 라이 투르키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샤하라는 말은 굴복하다, 복종하다, 엎드리다, 뭐 또 숭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요 예배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예배하다, 엎드리다, 입맞추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할 때 그 예배에도 바로 요런 프로스키네오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투르기아 이거는 그 주로 그 여기 아바스에서 번역된 건데 요것은 그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예전적인 형식의 예배 그럴 때 쓰이게 되는 그런 그 예전이죠. 예전 제사장이 예배할 때 요거는 이제 뭐 경배하다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제 라이투르기아 70인역이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 이후 시대에 그 그리스가 이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쪽을 다 지배를 하죠. 그때 이 학자 각 지파별로 12명씩 해가지고 72명의 랍비들을 불러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라 해서 한 것이 바로 그 70인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역. 요것을 이제 그 캐톨릭에서 번역한 것이 이제 불가타 역이죠.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그 이후로 이제 불가타 역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이 이제 라이투르기아 요것을 사용했다. 요거는 이제 유대교 제사장의 그 예전적 직무를 표현할 때 라이투르기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신약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2절의 유대적 예배라든가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라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나왔다 하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라이투르기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예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는 이제 요 프로스키네오 이제 요걸 이제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써져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예배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가 이제 예배라는 것은 간략하게 이런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의 그러면 이 예배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제 예배가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